낙원이 법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정했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보조, 우리가 서브 텍스트로 오늘 창세기 3장을 저희가 접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 다녔던 강원룡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강원룡 목사님은 항상 본문을 복음서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분은 서신서와 또 아니면 이 구약 성경, 이렇게 본문이 항상 3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원룡 목사님 해놓고 나중에 보냐면 본문 설교 안 하시고 자기의 경륜과 철학과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로마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본문을 서브 텍스트를 자꾸만 구약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에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한글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각인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약의 그 예화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 본문을 2번, 3번 다루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라고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인 텍스트가 로마서 5장이지만 로마서는 잘 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브 텍스트인 창세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3장에는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곳,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에덴이 나옵니다. 자, 이 에덴, 여러분 참 우리가 그 에덴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들었고, 에덴에 대한 많은 향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중으로 에덴을 보호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은 일반적인 지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아무 곳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단 하나밖에 없는 장소였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뭐냐 하면요, 울타리로 보호한 정원이에요.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동물들, 나쁜 아주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힘든 요소들이 에덴의 울타리를 넘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런 교회는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놓고요, 어떠한 대적의 위협과 대적의 도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해 주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에덴은 또 하나의 울타리가 있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울타리가 있고, 2번째 울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에덴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이 보이는 울타리로 이렇게 쳐놨다고 해서 그곳이 먹고 마시고 노는 어떤 패러다이스 같은 그러한 개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패러다이스 개념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통치했어요. 자, 그걸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눈에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오다를 주신 거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나무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이 무엇으로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지 않는 곳,
지상 낙원들 많이 있잖아요. 뭐 멜다이브도 있고요. 아니면 뉴칼레도니아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있고 너무나 멋진 장소들 많아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멋진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낙원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통치해야 그것이 낙원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낙원입니까? 아닙니까? 낙원이에요. 우린 지금 낙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라고요? 낙원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낙원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장망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우리는 불신자의 흥왕과 불신자의 성공을 자꾸는 부러워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에덴은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받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낙원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조명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어디가 있다고요? 에덴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주와 이 지구에는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바라보시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에덴을 늘 주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로 에덴 동산이 바뀌고 말았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지금 신라곤이라고 하는 밀턴의 소설도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신라곤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라곤이 아니고요. 바로 낙원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바뀐 것, 이게 신라곤이에요. 아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이 아름다운 장소가 갑자기 오늘 창세기 3장 보세요. 어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의 피고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신문하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이곳에서 준열하게 우리의 행한 행위와 죄가와 우리가 품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신다고 해보셔요. 여기가 교회가 낙원입니까?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 많아요.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을 전부 다 합성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힘들 때 그리고 늘 영감을 얻는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제 평생의 스승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죄는 인간의 상태와 성향과 행동 그 어느 것에서든지 하나님의 도덕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는 우리 개인의 상태와 성향과 행동 그 어느 것에서든지 하나님의 도덕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신학자들도 대동소이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도덕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구약에 보면 율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제사법, 의식법 이런 거 하나님 우리한테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왜 했습니까? 이 십계명은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제사법 우리 폐지됐어요. 의식법 폐지됐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지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
피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인 거예요. 이런 도덕법을 우리가 수시로 어기고 왔다 갔다 선을 넘어 다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합니까?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공경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낙원이 어느 날 갑자기 형벌의 장소, 심판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지금 낙원이 심판의 장소로 바뀌는 이런 많은 상황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그러한 믿음이 싹 없어지고 아주 내가 냉랭해지고 냉정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할 정도의 그런 아주 영적인 침체가 내게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런 영적인 침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는 상황까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얻던 이 두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 조직 신학자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드렸던 그런 책 있잖아요. 노란 책. 그 책을 여러분 잘 지금 쓰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가 활성화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이제 한 얘기예요. 자, 바로 이 지금 낙원이 심판의 장소로 바뀌었던 이런 놀라운 상황이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건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에 이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 진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편안하고 좋고 행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누가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진리 논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단지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내가 교회에 오래 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통하여 내 교회 문화에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세상 밖에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나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주 뛰어난 당대의 석학들 인정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분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2장 25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진리를 왜곡해서 변형된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먹어도 안 죽어. 보세요. 어떤 말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요. 타종교나 이단들이나 세상에는 유사 진리예요. 다른 진리란 말이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그분만에 있고 성경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의탁해 놓은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악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선, 악의 문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선, 악의 기준법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아니면 상식과 양심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요. 성경이에요. 이것만이, 그래서 기독교가 왜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아주 독선적인 그 말씀에 우리는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언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옳은 것 없어요. 세상에 옳게 보이는 것은 있어요. 옳게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요. 지금 정권도 바뀌었지만, 지금 바뀐 정권이 옳은 것 같지만 또 지내놓고 보면 틀린 것들 엄청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지지한다고요? 한국의 기독교를, 어떤 정치 지도자가 가장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지요. 누가 좋다 나쁘다 세상 사람 같은 그런 개념들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 자꾸 따라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들에게 자꾸만 마음 쏟지 마셔요. 그렇다고 본다면 세상에서의 많은 부귀영화, 세상에서 엄청난 많은 그런 가치 기준들 옳지 않은 거잖아요. 왜 그런 것에 우리가 전부 다 마음 쏟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물론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주신 특별 은총 앞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봄 날씨가 같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뭐예요? 겨울 얼음장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오시면 일반 은총의 모든 세계는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그분이 갖고 계신 옳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선언만이 남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까지 바로 이 장면이 낙원에서 심판장으로 바뀐 이 아주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겉으로 우리는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타이틀을 갖고만 얘기하잖아요. 과장, 사장, 무슨 뭐 어디 무슨 교수, 직함 가지고 얘기하지. 근데 직함이 그 사람입니까? 직함은 잠깐 있으면 없어져요. 저는 뭐 사원부터 사장까지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러나 어떤 타이틀도 저를 규명하지 못해요. 어떤 이름으로 저를 불러서 제가 그 존재가 됩니까? 오직 저는 존재론적으로 제가 투명하고 제가 과연 아주 진실한 저의 거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전부 다 다른 페르소나, 다른 가면들을 쓰고 제가 이렇게 상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투명하게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감춰요? 이 장면은 지금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이 장면은 언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야 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의 아주 마지막에 모든 장면들이 창세기에 이미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내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세 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사단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있구나. 옳은 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선택도 옳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단과 함께 내 인생을 먹고 마시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인생이구나 라고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즉각적인 이런 변화가 왔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아주 즉각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자, 그걸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예, 벌거벗었는데 두 남녀가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상태예요. 자, 이걸 부끄럽다, 벌거벗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아롬이라고 할 말씀에 아롬 뭐냐면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벗은 걸 몰라요. 벗은 그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거기다 덧칠을 하거나 거기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아주 자연 그대로의 상태, 최상의 아름다운 상태였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는 벗은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상태는 뭐냐? 바로 아주 최상의 상태, 아름다움의 상태였어요. 아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3장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보세요. 똑같이 벗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똑같이 벗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먹기 전에는 자기의 벗은 상태를 몰랐어요. 자기의 벗은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요, 아름다웠어요, 떳떳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이 벌거벗게 된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옷을 안 줬지? 이 치부를 가릴 만한 여러 가지 장치를 왜 안 주셨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벌거벗었다고 하는 말을 아까는 아롬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말하면 에이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에이롬. 이건 뭡니까? 내가 벗었다고 하는 상태가 수치스럽고 벗었다고 하는 상태가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의 인식을 하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여기 3장 10절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과 함께 연합하여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런 존재로 지으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기대가 일거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거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그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를 그는 버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결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황무지로 나온 아담과 하와의 그 아주 처절한 모습들 나오잖아요. 여자는 출산해야 되고요, 남자는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요.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고장, 그들의 터전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농사 져보시면 알아요. 이범정 기사님 농사 많이 지시지만 보세요. 농사 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비료 주고 퇴비 주고 로타리 치고 계속 갈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농사 끝나고 1년만 묵혀봐요. 뭐가 됩니까? 농사 못 짓는 땅이 돼요. 황무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땅의 저주예요. 그래서 땅은 계속 물 주고 가꾸고 비료 주고 계속 가꿔야 돼요. 땅은
손이 가야 땅이 되는 거예요. 손이 안 가면 땅이 안 돼요. 왜요? 땅이 저주받아서 이런 거예요. 저주받기 전에 땅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대로 땅은 소출을 내고 나무는 실과를 맺고 곡식은 열매를 맺어 그것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젠 죽도록 고생하고 피를 뽑고 노력하고 해야 간신히 우리 식구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확물만 나올 뿐이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위대한 파라다이스가 지금 하나님의 법정으로 바뀐 이후의 상황들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힘들고 두렵고 일생에 건널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천연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죽음을 누가 극복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건너뛸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누가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기서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5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범죄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덴으로 만드셔야지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럼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항상 은혜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삶과 일터와 직장과 그 모든 공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에덴 농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